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받은 선물로 성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오늘 보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맨 나중에 창조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나 봤더니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델이 뭐냐? 하나님은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처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 무엇을 닮았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이 닮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별의별 것을 다 만든다는 거죠. 지금 사자가 이 지구 땅에 살기 시작한 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애는 에쿠스 하나도 못 만드는데 우리는 벤츠도 만들고 별이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똑같은 동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들을 막 심어놨다는 거예요. 배도 심어놓고 바나나도 심고 또 복숭아도 심고 망고도 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네 강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비송강인데 그 비송강에는 그 문이 정금 진주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강이 기혼강이고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라는 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땅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걸 돈 받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고 경작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작해라 그러면 발전시켜라, 또 성공해라, 행복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의 선물 어마어마하죠. 전기도 있고 태양도 있고 또 산소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 받고 판 게 아니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안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로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수준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지구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지구 안에 21세기 첨단 과학을 달리고 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세계 그 명석한 천재 또 석화 이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 우주가 끝이 있는 건지 거리가 끝과 끝이 거리가 얼마 되는 건지 지금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래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104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거죠. 내 죄가를 멀리 떠나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동이고 어디까지가 서고 이게 무한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에덴 동산에 각종 동물과 각종 과일들을 주셔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두 사람이 평생 배불리고 먹고 살아도 다 못 먹고 죽고 다 썩어 나와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아니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뭐로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로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연 안에는 식물 안에 독성들이 있어요. 독성. 아주 어마어마한 독을 가진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또요 파충류 중에 뱀들도 보니까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어요. 이건 물으라고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엉키면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낭패를 당하고 40일 금식에도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변하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샌드위치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우리 다 여기다 못 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야, 네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홍해바다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지팡이 들고 가리키고 기도한다고 홍해바다에 뭐 다리가 나지겠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홍해바다 앞에 가서 지팡이 들고 이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기도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리가 나질 일도 만무하고 이 강이 갈라질 일도 만무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하는데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자기 혼자다는 게 이스라엘 백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는, 이 돌아볼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슨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바보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갖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기 봐보세요. 나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안 재밌어요? 여기 봐보세요. 네. 여기 보시죠. 땅 보지 말고, 땅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 요단강이 물에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벗게 메고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떠내려가죠. 죽죠. 망하죠.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근데 하나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한번 해보자. 시작.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전에 랑케 5장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벼슬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병이 들었어요. 뭔가 왔더니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로도 고칠 수가 없고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하의 자기 몸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용기를 내가지고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느 집사님 한 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치료되리라. 이러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무슨 우리나라가 한강이 이만도 못해서 내가 여기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낙동강이 이만도 못해서 내가 여기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목욕하라 하니까 내가 우리나라 뭐 한강이 이만도 못하냐 대동강이 이만도 못하겠냐 그럼 화내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병 치료라 하잖아요.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애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뻥치지 마세요. 시작.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록 여러 가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곡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선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나 이리 봤더니요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시 읽겠습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선악을 따르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따먹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채가지고 하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하가 오늘 뱀의 꼬임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어떤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교육하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따먹지 말라 했으니 너는 그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유혹하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설문들을 잘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유혹이 뭔가가 봤더니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욕심을 불어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마치 이 사탄이 이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자와 같이 지금 뭐요? 이 잡아삼키려고 유혹하려고 미혹해서 넘겨뜨리려고 지금 울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에 대해서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걸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뭐라 하니? 이 사탄은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욕심을 부리게 도록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권력 잡을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고난이 끝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그 욕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나를 방해하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전해내려고 있더라고요. 어느 부자가 아들하고 아버지가 낚시를 갔대요.
그런 낚시를 가는데 여러분 낚시가 얼른 안 뭡니다 이게. 저도 가봤더니 뭐 하겠더라고 이게. 지루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지루해서 나는 이게 안 맞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거라더라고. 세월을 그냥 기다려야 한다. 근데 이 부자가 낚시 저랬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참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만 더 하자고.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았고 가야지. 이러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야 가자. 그래가지고 짐을 싸려고 하는데 아들의 낚싯대에 고기가 온 거예요. 당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평생에 이런 고기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 그 어종은 알을 배우면 금하도록 돼 있다. 낚시를 잡아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정말 이거 어렵게 잡고 그냥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걸 가지고 하면 네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단호하게 말하니까 풀어주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물으니까 나는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낚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냐면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너무 배고픈데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배고플 때 떡 가지고 흔드시고 권세 명예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흔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단을 물리칠 때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그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가 됐든 들판의 톡초가 됐든 아니면 맹독을 가졌던 파충류가 됐든
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 이 삶은 지구상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는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앞에다가 전체사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죠.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만족하고 대만족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로 귀한 이 지구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재앙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40일 금식을 100번 하시는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재앙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 서해바다 쪽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복 있잖아요. 복을 이 어부들이 잡으면 다 버립니다. 안 먹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또 뱀들도 많잖아요. 독뱀들. 그거 절대 물리면 안 된다. 뭐 독초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요, 이 복쟁이라고 그래요. 이 복을 뭐 다 버리는 거니까 많아. 근데 제 선배 5명이서요.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이걸 먹으면 몸에 너무너무 좋고 특히 남자한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먹은데 건강해지고 뭐 남자한테 좋고 너무 맛있다니까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이서 우리 한번 해 먹어보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5명이 직사했습니다. 젊어요. 비실비실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해가지고 부모에도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그런 역사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에도 식물에도 파충류에도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요, 아무리 귀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라 할지라도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이 땅에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